아버지 사랑 내가 신혼살림을 이제 부산에서 이제 내려가서 시작하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거기서 다 낳고 키웠습니다. 전세로 좁은 방에 이렇게 전세 들어서 살았었는데, 이제 방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밤만 되면은 이제 아빠 보고 같이 자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빠는 아빠 방에 가서 잔다 그러면은 계속 다리를 붙잡으면서 어디 가서 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얘들은 아마 그게 불안한가 봐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도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 두고 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계속 전화합니다. 언제 들어오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옆에 분명히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에게 어디 계시냐, 어디 가실 겁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옆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가슴속으로 느끼십니까? 그거 느껴져야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고 사명을 주세요. 너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황을 하셔. 거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냥 맡기질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면서 이 일을 하라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대부분 거절하지요. 내가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걸 거절을 하니까 12절에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그냥 가서 일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평생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도 모세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필립 얀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입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초창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고 부모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부모에게 버림을 받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무슨 공주지만은 남의 손에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진짜 부모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40살 정도에.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고
갑자기 놀란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그때 아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돼.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구타를 많이 한 거예요. 많이 때린 거예요. 남녀를 불문하고 자식들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이게 때리는 부모 큰일 나거든요, 이게. 막 때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렸을 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이미지를 고치느라고 오랜 세월 걸렸어요. 그래서 잘 교회에 좀 신뢰감 있게 목사도 그렇고 잘 그분을 대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잘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라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4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를 나한테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3가지 기적을 앞에 보여주죠.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그거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손이 문둥병 손이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강 하순가 거기에 그게 핏빛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모세가 봅니다. 그리고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만난 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후에 모세가 일을 할 때 백성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지만 모세는 이 이후에는 하나님을 만난 이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뺏고 달아나서 어디에 도달했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지만 그 사막이죠. 그 광야 사막의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거든요. 굉장히 그 야곱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닥다리가 천사랑 이어지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길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불안한데 지금. 그래서 그 꿈을 참 좋은 꿈을 꾸고 새벽에 딱 깼어요. 그랬는데 새벽에 깨면서 고백하기를 창세기 28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거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따라하세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지 광야 사막 한가운데 거기 계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의 집이요 천국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야곱은 그 다음에 전혀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이후의 삶이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붙들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살았기 때문에 참 기쁘고 즐겁고 용기 있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엔 다 이와 같아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서로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거든. 근데 고래 뱃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고래 뱃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를.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예?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담요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다. 참 어리석지. 담요를 뒤집어 쓰고 껌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습니까? 다 보지. 예? 그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밝은 데도 계시고 어두운 데도 계시다는 거야. 흑암과 빛이 하나님께는 다 같다. 할렐루야.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한 성경에 나온 거야. 사람이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구나. 이거를 인식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지금 위기가 다가오는데 인지를 못해 그거를. 예.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못 나갈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밝을 때가 있고 표정이 어두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얼굴이 어두울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예? 좋을 때도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 동안인 분이 있어. 동안. 그래서 동안이라 그러면 참 좋아해. 왜 이렇게 동안이에요? 그래서 그걸 동안을 보기 위해서 얼굴을 갖다 대고 동안입니다. 나는 말이에요. 어저께도 또 쇼크 받은 게 우리 다도에 했는데 거기 충청신학원 여학생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거기 차를 타는데 저분이 우리 사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보더니 입이 쫙 보니 놀래. 딸 같으네요. 제가 밴쿠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새신자 환영회를 하는데 우리 집은 옆에 앉아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따님이 예쁘게 생겼네요 이래.
내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응?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자꾸 나이 드는 거를 말이에요. 속이 자꾸 이게 가리고 싶어. 사람 본성이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목사님들도 어디 뭐 포스터에 이렇게 사진 내라 그래요. 저도 난 그대로 냅니다. 이거 이 모습 그대로 내.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너무 심한 분 내가 얘기하지만은 한 60이 넘었는데 결혼 안 한 청년 시절 사진 내는 분이 있어. 소망은 내가 이해하지만, 예? 아니 그렇게 젊은 이거 얼굴이 이거 좀 이게 맞는 얼굴인지 그렇잖아요. 예? 여권 이거 할 때 너무 최근 3개월 이내 사진 내래잖아. 너무 그 젊은 사람 내면, 그죠? 한국 사람이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너무 여기를 많이 이렇게 고쳐가지고 천국 가면 베드로가 헷갈린대잖아. 이게 이 사람 맞는지. 예? 자, 제가 왜 이 말 드리냐? 사람이 나이 들으면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알아요? 힘이 없어요. 그걸 노쇠해진다 그래요. 힘이 없고, 모든 기관들이 말을 안 들어.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지, 귀가 안 들지, 저처럼 하나님이 하도 쓰다듬어서 머리 빠지지, 예? 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 자연스러움을 거스를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게. 그쵸? 그 힘이 없으면 사람이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우리 장모님 중에 아파서 누워 계신데, 그 아프기 전에도, 아니, 여기서 여기를 걸어가는데, 그거를 자신 없어요. 야, 그냥 연세가 들면 저렇게 되시는구나. 여기 이렇게 가는데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저길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정도가 된다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여러분 힘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없어지는데,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 저를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 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힘이 있게 돼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면, 30절 31절에 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대비된 거 보세요. 소년은 뭐야? 소년, 우리 교회 소년 있잖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소년이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근데 소년은 이건 피곤해. 장정은 뭐예요? 골리앗 같은 육척 장정 있잖아. 그런 사람도 자빠진다는 거야. 그렇게 피곤해 한다는 거야. 근데 오로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앙망이 뭔지 아세요? 앙망이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앙망이라 그래. 그 옛날 말인데, 사모하면서 바라본다. 여러분, 예배도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 축원합니다. 예배 은혜가 임하기를. 근데 사람들이 이 예배에 억지로 오는 사람 많아요. 제가 위에서 오면 딱 알아요. 억지로 오셨구나. 이게 막, 왜냐면 이게 막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드라마가 지금 여기 다음에 저 사람이 죽는지 안 죽는지, 죽을 것 같으면서도 안 죽을 것 같이 딱 끝내버려, 기술이.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거 어떻게 되지?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야. 만약에 못 보게 되면 예약하고 일주일 내내 그거 어떻게 되지? 그거 어떻게 되지? 막 드라마를 사모하며 앙몽하며 막 그러다가 그냥 막 되면 퇴근해서 막 빨리 들어가면서 빨리 틀어. 야! 짠! 야!
재밌다. 예배만 보조하면 갑자기 고개 퍼져. 아유, 이거 1시간 동안 목사님 횡설수설하는 소리 어떻게 듣나? 미치겠다 이거. 응? 그냥 막 핸드폰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 올렸다가 제기 찼다가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뭘 준다고요? 새 힘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드라마 기다리는 것처럼 한번 좀 앙망해 보시라고, 사모해 보라고.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예? 그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 듯한 새 힘을 줄 것이다. 예?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 힘, 새 힘을 완전히 믿고 따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중국에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예. 처음으로 간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사가 펀드레이징을, 기금을 모금해서 자기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이분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만약에 쌀이 떨어졌다 그러면 기도만 해. 진짜. 거기에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럼 하나님이 탁 채워주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때그때 느끼는 거지. 그게 허드슨 테일러의, 오늘날도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그 선교단체를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회가 있어요. 그분들은 다 그렇게 선교해요. 전혀 사람에게 전혀 기대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순간순간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원로 목사님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인사드리고 대화를, 80 넘어간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대화하다가, 아유, 목사님, 그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셨는데 가장 기억할 만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시골 교회에 아주 어려운 교회 갔다가 40대 중반에 중병이 들으셨다는 거야. 막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젊을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운데. 그래가지고 시골교회라, 그때 당시 시골교회 어렵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에 걸리니까 힘도 없고, 가서 설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냥 막 드러나서 하는데, 다들 거의 다 가난한데. 어떤 여자, 나이 드신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새 고기를 이렇게 다 해서 가지고 오셨더래. 이렇게 보니까, 아유, 목사님, 참 드릴 건 없고, 이거라도 좀 먹고 힘을 좀 내세요.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죠. 머리를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진짜 책 속에나 나올 얘기인데, 그걸 가져와서 그걸로 얼마 안 되는 걸로 고기를 사가지고 와서 좀 드셔서 힘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80몇 세가 됐는데도 그분을 잊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목회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참 사람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정말 이 진퇴양난으로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며불며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길을 좀 열어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시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안 하죠. 예? 요새는 아예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집에 좀 오라 그러면 응? 그렇지만 걔네들이 다 컸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려울 때 전화하면 아버지가 달려올 거라고 확신을 하죠. 예? 그 옛날처럼 다리 붙잡고 뭐 아빠 어디 갈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 그 여러분이 신앙이 미성숙하면 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묻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자꾸 그런다고.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고 나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가슴속에 품으십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 있어요.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한 번 이렇게 그분의 책을 읽어서 참 너무 좋다 그러면 다 읽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인지 하여튼 다 읽었어요. 그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작품이 있죠. 그 무기여 자리 거라. 가장 그 대표적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For whom the bells tolls 이렇게 울리라. 너무 이게 그 사람 필체가 아주 간결해요. 그리고 남성적인 체예요. 그게 굉장히 힘이 있고 간결하게 쓰는데 그 마지막에 그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는 무슨 얘기냐면 스페인 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페인 내전에서 이제 그 파시스트들과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이 사람 거기 주인공이 로베르토 조던이라는 사람과 여자 이름은 마리아예요. 그게 맨 마지막 장면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쳐들어와서 적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랑 같이 이렇게 거기서 싸우고 지켰거든요. 둘이 아주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에요. 근데 이건 뭐 싸우나 마나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로베르토 조던이 진짜 소설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 마지막 장면이 아주 그 백민대 소설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라 그래요. 여기 너는 가야 된다. 근데 여자가 갈라 그럽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못 간다. 난 여기서 당신이랑 같이 죽겠다. 계속 그러는데 코앞까지 오는 거예요. 그 찰나에 딱 붙들어가지고 콱 세우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가 살아나가면 너 안에 내가 들어가게 돼. 응? 그러니까 너 앞으로 너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나와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죽고 너는 너 안에 나를 품고 나머지 인생 잘 내 목까지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알겠다고 너무 강하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홀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지금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게 뭐냐? 나는 평생 이 로베르토 조던 이 연인을 내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품으세요. 그죠? 결론을 내리면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옆에 계세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연세가 드셨어도 이 약속을 믿고 가슴에 품고 자신감 있게 기쁘게 인생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슴에 품고 기쁘고 즐겁고 자신감 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